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 잘했냐 못했냐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의 분위기가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밝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들 내 노래 소리가 났잖아요. 아이들은 말씀드렸죠.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뭐예요? 보배, 보화라면 손주들은 뭐예요? 보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손주들 두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다 얼굴이 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자로서 시작하면서 부담이 없어요. 인상 탁 쓰고 있고 이러면은 설교자가 불편한데 얼굴이 다 피었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의 그 모습이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행복한 모습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그림 전시를 그 무명 작가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분들이 동호회 형식으로 시에서 주도해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전시회의 특징은 그림이 큰 그림은 없고 다 적은 그림인데 조그만한 그림, 메모지 한 장 정도 그림들인데요. 그 소비자들에게 편하도록 가서 물건값이 붙어 있으면 편한데 안 붙어 있으면은 좀 불편해. 모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괄적으로 다 10만 원, 전부 10만 원짜리. 잘 그렸던지 뭐 다 수준은 있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사가라. 1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제가 사고 싶었던 그림이 하나 보였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둥지에 그 제비 새끼가 5마리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둥지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입을 한결같이 다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TV에 비춰진 그 화면을 보면서 집사람에게 저 입 벌리는 놈들 중에서 어느 새끼에게 먹이를 줄까? 근데 거기 하나 특출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다 입 벌리고 있는 건 맞은데 저기 뒤에 있는 놈은 목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쭉 내밀면서 놔주라고 똑같은 입 사이즈는 똑같아요. 다 크게 벌렸으니까. 그런데 목을 쭉 빼밀어 가지고 그거 혹시 딴 옆에 동생한테, 언니한테, 오빠한테 갈까 봐서 나는 안 먹어서 배고프다고 하면서 목 뽑아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 보였어요. 틀림없이 엄마는 먹이를 물어다가 그에게 먼저 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또 설교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스쳐가는 게 가정에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만, 둥지에 새끼 하나만 딸랑 있으면 그러죠. 좀 애로워 보여, 쓸쓸해 보여. 부부만 있어도 그래. 그런데 자식들이 가득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행복을, 그 좋은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애들도 안 낳고, 그런데다가 또 둥지가 빨리 피어, 빨리 그냥 바빠가지고 적게 낳은 데다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은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사회가 갈수록 살기는 편해졌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복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래 그 특심이 유별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다 복자 다 써놓고 그러죠. 복. 우리 어떤 분은 이름에다도 복자 넣었어. 그러죠. 좌우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어디를 찾아가? 해 뜨는 제일 먼저 해맞이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 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해 덕담이 뭐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복을 받으라. 복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소원을 물어보면 그 복을 쫓아서 물어보면 몇 가지로 통일이 되어져요. 첫째가 건강의 복. 두 번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해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합격했으면 좋겠다. 돌아서 보면 그걸 하나로 정리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우리 가정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태양을 바라보고 빈다고. 어떤 샤먼은 여러분 고사 지내죠. 고사 지낸다고 그러죠. 또 어떤 종교는 불공이라는 단어를 쓰죠. 목탁을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태양이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은 피조물이 주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결국은 이 복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 복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복되도록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의롭고 깨끗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정은 지상에 있는 천국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에 있어서 부부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주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복이 너의 것이야. 네가 잘해야 하는 것 보고 줄 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는 사람으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돈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자식에게 집착하면 사실은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점점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든든해야 돼요.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 그 가정 구성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기쁨과 행복을 그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더 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이 든든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4가지 원인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첫째로 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신성하고 소중해야 되는데, 가정이 아름답고 깊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 가정이, 여러분 로마라는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이혼이 급증하게 되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그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행복해야 돼. 행복을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을 가정에다가 숨겨놨지 떠나서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9가지는 가정에 숨겨놨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물론 이분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뭐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의 삶을 체험하면서 이걸 독자들에게 쉽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해서 자기가 쉽게 거기다 책으로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항해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곳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본래 의도하셨던 피조세계의 모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부의 도리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부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그분이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정말 그러죠. 초보자들처럼 늘 실수하고 또 시행착오하고 또 고치고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인데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 부분을 나눈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뭐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과 늘 교통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오늘 2개의 큰 기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에덴이요. 낙원 그러죠. 기쁨이 있는 곳이고 행복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는 슬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질병이 없어. 수고가 없어. 거기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는 고통스러운 일, 불행스러운 일이 없어. 거기에는 죄악이 없어. 시기, 질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저주가 없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저들에게, 야,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안 섬겨도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왜 하나님께 매여 있어? 너 왜 그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사니? 야, 떠나면 자유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그 달콤함에 속아서 그렇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두 곳에서 와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행복은 가짜 행복, 마귀가 유혹하는 달콤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마치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길이 있다면, 또 하나의 길은 참 행복, 매어 있는 것 같지만 매어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러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분 안에 매어 있는 것이,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두 번째 길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행복은 물질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먹는 것, 정욕.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요, 사람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달콤했으면, 여러분, 죄 짓고 넘어지신 분들 특징이 있죠. 너무 달콤해. 진짜 행복해 보여. 그리고 마귀가 가려버리는 게 하나 있어.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안 하게 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하도록 만들어요. 그 후에 오는 달콤한 뒷면에 여러분 오는 것들, 내가 그렇게 함으로 가정이 깨지고 나 때문에 상처 입게 되어지고 나의 자녀들이 상처 입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 입고, 거기서 끝나요? 가문과 가문이 상처 입고 거기서 끝납니까? 또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죠.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좋은 사람, 멋진 아내, 최고의 미인, 여러분 또 미남, 이런 것에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 뱀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오늘도 똑같이 그 무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왜? 아직도 효과적으로 잘 먹히니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동진에 가서 태양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 어떤 상 앞에서 그냥 등 달아주고 불공을 드리고 고사를 지내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그들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예타. 여러분, 동네 당산나무가 속이 왜 다 썩었냐고
여러분 아시죠? 나무인 자기 자신은 아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베어다가 나무로 땔감으로 쓰면 땔감일 뿐이고 그걸 갖다 수저 만들면 수저가 될 것이고 젓가락이 될 것이고 상 만들면 상이 될 텐데 그런 자기에게 와서 아들 하나 주시 이렇게 자꾸 비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해도 저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혼자서 속이 타가지고 고목나무가 속이 다 여러분 썩어가지고 지금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여러분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만물을 복종시키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을 떠나라 세상으로 나가라. 행복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 앞에 보이는 그 표면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에 있다.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에 있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길, 사탄의 길로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름다운 것, 눈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환상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욕적인 것을 선택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바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저들은 세상의 것을 다 가졌지만 세상의 것을 먹고 마셨지만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지만 그 전에 생각과 전혀 다른 마음의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마음에 충만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 그런데 마귀의 길을 쫓아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다 먹고 마시고 했지만 뭐가 왔어요? 허무함이,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했고 세상이 두려워졌고 낙심이 왔고 좌절이 왔고 부부간에 서로 원망함이 생기고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고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얼마 전에는 금방 전에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길을 쫓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저가시네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 말은 어떨 때는 욕이 되고 어떨 때는 그러죠. 뭐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사물을 가르칠 때는 우리들이 쓰는 게 요놈 저놈 자꾸 이야기하죠. 그때는 욕이 아니요. 해를 가르칠 때는 1년, 2년, 3년, 2년, 전년 이러면서 년을 써. 그러죠. 근데 이것을 어떤 상황에 쓰면 또 욕이 돼. 그래서 설교자는 참 힘들어. 표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에 저 아름다운 아내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싸우면서 남을 핑계댈 때 아름다운 미사욕을 써가면서 하신 분 봤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 아니 내 자신을 봐도 그래. 거친 용어가 나가지. 남을 핑계를 대는데 주적질을 하는데 내게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나갈 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다. 너는 그렇다 치고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너 배고팠냐? 에? 여러분 배고파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다고 해서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의 길로 갔잖아.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또 아니 저 밈을 다스리고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권한이 내게 있는데 한갓 저 미물한테 저것이 시켜서, 아니 네가 시켜야지, 시키면 시켜야지, 왜 저 미물이 시켰는데 그것에게 또 핑계를 대. 인간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이렇게 멋없어지는 거예요. 범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불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범죄에서 오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갈 때 오늘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오는 거예요. 가정 불화의 요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는 눈 녹듯이 녹아져. 태산도 평지가 되어지고, 믿습니까? 광야에 장미꽃이 펴,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주 적은 장애물도 여러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너무 나무르지 마. 인간일 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누가 회복할 것입니까?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원인도 알 수 없어. 세상의 전문가들이, 가정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맨날 왜 사람 바뀌면 또 다 바뀝니까? 전문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죠, 남보다 조금 더 했겠죠. 근데 답이 아니기 때문에 늘 틀리는 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 없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문이 원래 동쪽으로 놔져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동쪽 문을,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고 그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염검, 불타는 검을 든 천사들이 그 길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은 에덴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에덴을 찾느라고, 에덴 동산을 찾느라고 별 방법을 다 써서 노력을 해요. 지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찾는 사람도 있고, 지식으로 찾는 사람도 있고, 또 과학 문명의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 문명을 활용해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찾기도 하고, 뭐 어느 곳이 에덴 동산일까 추적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권력을 갖고 찾지만 소용없어요. 이 지상에, 여러분 이 지상 위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에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저주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찾으려고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류를 찾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개혁의 종교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예요. 회복.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발로 차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에덴을 회복하고 싶은데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닦아봐도 소용이 없어.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에덴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80억 인구 중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잘한 것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불러주신 것은 내가 저들을 버렸다, 너만 택했다가 아니에요. 너를 불러준 것은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도 이 복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 회복.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좋은 것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다른 인류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잊어버렸던 거, 그러죠? 그것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아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녀. 쫓아오면서 하루는 견딜만 해서, 근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막 저기서 떠드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보다 못해서 바울이 이 여아에게서 점을 치게 하는 점치는 영아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 여종 때문에 돈 벌어먹고 점을 치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주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생기잖아요.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고소하고 지금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메어놓고 거기다가 더해서 매를 맞도록 심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한테 듣는 것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른데, 지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실질적으로 사고 나보신 분들 있죠? 왜 트라우마가 생겨요? 예? 내가 남에게 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더군다나 천둥 번개 칠 때 여러분 그걸 옆에서 터지는 거 경험하신 분들 있죠? 여름날 천둥 번개 칠 때 나가라고 그러면 안 나가요. 저것이 뭐가 무섭냐고.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경험하면은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죠. 완전히 쫄아들어. 이것이 의심스럽다면 이번 여름날 천둥 번개 칠 때 나가서 꼭 그것 맞아 보세요. 벼락 맞으란 말 아니에요. 천둥 번개 치는 곳 가까이 가보시라고요. 얼마나 자연의 그 위력. 그러니까 바다를 아는 배 선장들, 배 선원들이 바다를 두려워하잖아요. 어마무시한 힘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 이러죠. 바다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심한 날은 안 나가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지금 그런 어마무시한 체험을 해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어지고 그리고 착고에 매였던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 있고, 근데 그 당시에 간수는 죄수가 탈출하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순간인데, 여러분 지금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정신을 찾아서 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갔겠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제 자결하려고 얼마나 겁이 났으면 죽으려고 하겠어요. 자연 지진을 경험하고 그런 데다가 정신을 간신히 차려서 이제 제수들을 찾았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감옥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죠, 바깥에서 보면.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가고. 그래서 또 한 번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빛이 저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큰 죄인인데, 자기 죽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고 너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너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인간은 절대 찾을 수 없어. 행복을 찾을 수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내가 길이다, 길의 안내자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분이 길이에요. 나는 길의 안내자가 아니다. 여러분, 저도 길 안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진리의 안내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살 때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트 메뉴에서 빈틈없는 그런 좋은 것을 갖추어야만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과 만족은 주님 한 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인간의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물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유명한 사건들이 있죠, 머릿속에. 여러분, 부산시장 안상영 씨, 저희들 처음 젊었을 때 이분 부산시장이었는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또 전라남도지사 정태영 씨, 이분도 여러분 한강에 투신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정몽원 씨, 있죠? 여러분, 자기 집무실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 그것이 대통령 되면 행복할 줄 알았을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나 행복할 거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엉이 바위 왜 올라갔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다. 이 말은 무슨 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죽어버리세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바로 내일 되어질 일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걸 쫓아가요. 권력자 옆에 있으면 내가 그 권력자 옆에서 또 그 버금가는 권력을 누릴 수 있지. 그래서 줄을 서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속아서 나중에 큰 집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 길로 안 갔으면. 세상은 누구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행복이라고 찾은 거, 그거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영원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가정의 달, 5월달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오늘 이 시대는 로마보다도, 로마가 가정 붕괴로 나라가 무너졌다면
로마보다 더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용산에서요? No. 세상의 금은보화 여러분에서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 지으심 받은 대로, 목적대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마귀는 가정 해체 드라마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회복 드라마를 써야 돼요. 있습니까?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밀려서 떠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항상 역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면 안 돼요. 세상을 역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행복한 우리 가정, 말로만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려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찾아야 돼요. 내가 불충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신앙이 대몰림이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호사를 누려도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